이사야 64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함께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택시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40대 중반쯤 되는 기사분이 저에게 갑자기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 아침에 치러 가면 거기에서 저를 목사님은 부처님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칭찬 같은데 칭찬 같지도 않고 예수님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부처님 같아요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처음 봤는데 가다가 목사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저도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올해 2번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 나누다가 왜 그만두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교회 갔더니 안내위원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우리 형제 모자 쓰고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모자를 벗으세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은 모자를 벗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모자를 벗으라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데 빛이 쫙 나더라고요. 반짝반짝.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40대 중반인데. 그래서 이게 좀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교회 가서 모자를 벗으라고 하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자 벗지 않아도 교회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그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리고 안내위원이 혹시 또 모자 벗으면 하나님께서 모자 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곧 교회를 다시 나갈 것 같다고 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요즘 택시 타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용기를 주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근데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나의 삶의 습관 그리고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어떤 관습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고관들,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 습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의 길을 막았습니다. 방해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파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쪽으로 도망와서 자기 마음을 토하고 죄를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라고 그 도피성에 제사장들을 살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 살면서 이제 영혼들을 살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거기 살면서 강도짓을 한 거예요. 정말 말하기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목사가 칼을 들고 교회 가서 목사를 칼로 팍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칼을 뺏어서 다시 찔러버렸어요.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정치가 무엇인지 총무하고 막 그러면서 비리를 서로 고발하고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가 봐요. 목사들도 정치하다 보면 총회장 좋아하고 총무 좋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근데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게 아니라 2700년 전에 도피성에서 제사장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강도 짓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서 야, 나 니네들 백성 아버지 하기 싫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하기 싫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내가 요즘 살아가는 나의 삶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하나님 노릇 너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노릇 하기 싫다, 부끄럽다. 이런 이야기를 이사야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예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그 기도가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를 잘 기억하면서 계속되는 이사야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시작. 아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토기장인데 진흙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침에 전도사님한테 어떻게 아버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받았는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 됐잖아. 그랬더니 그렇군요. 예, 아들을 낳아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는가?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에요. 생각나죠?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생각나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렇게 우리를 지었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노래 부르면서 좋아하잖아요. 사랑한다 아들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울었어요. 주님이 나를 잘 알아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상기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상기하면서 기도해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축복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감사하는 것, 그 아버지와 영원 깊은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드리는 삶,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못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 이상한 신앙생활이죠. 못 살겠어요 하나님. 무슨 축복 주세요. 무슨 축복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아버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축복 좀 주세요. 그렇게 몸부림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이 미사일 연구하는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좀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엄청나게 잘 알고 똑똑한 것 같이 말을 해서 참 저 형제는 엄청 똑똑하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의 아내가 40대 중반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많이 기도했는데 너무 이제 좀 힘들게 아이를 8개월 만에 낳았어요. 심장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산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제 앞에서 처음으로 울더라고요. 이 형제가 그렇게 교만한데 울 때도 있구나. 울면서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로서 저 애기에게, 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쳐다보는 거 왜?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 아이를 위해서 대신 죽고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제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아버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예요.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고 싶어요. 내 생명보다도 귀한 자녀. 자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대신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그날 운 거예요. 저 자녀의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1년 후에 그 아이는 우리보다도 먼저 하나님 품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 가는 밝은 길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교회가 그 아이를 하나님 나라로 보냈어요. 이사야도 지금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진흙으로 토기장이가 되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자신을 불어 넣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그 고려 청자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공이 고려 청자 만들 때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생각부터 심신을 새롭게 합니다. 물로 씻어내고 생각도 바르게 하고, 그리고 흙을 잘게 갈아서 채로 받쳐서 반죽을 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액을 발라서 그늘에 말리고 또 칠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화덕에서 구워내요. TV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망치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햇빛 세게 이렇게 돌려보면서 혹시 금이 갔나, 상처가 있나, 흠이 있나를 둘러봐요. 그러고 나서 그 아까운 것을 사정없이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도자기 그릇 굽는 가면 깨진 그릇이 많아요. 하나하나 거의 다 깨트려요. 온전하게 나오는 거 몇 개만 빼고 다 깨트립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나온 것을 여기다 놔두고 다시 그것을 자세히 살펴요. 그리고 또 깨트려요. 그때 기자가 물어요. 왜 깨트리십니까? 예, 이 그릇 속에 나의 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요. 고려 청자 하나 만드는데도 도공이 자기의 혼을 불어넣어서 만듭니다. 그 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작품. 그래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자부심.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이 인간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제 그만 니네 하나님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 이 귀한 작품을 내가 포기하고 싶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에게 진짜 포기하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가 아버지 이름을 붙들며 자기 자꾸 늘어지라고, 지금 떼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토기장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혼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제 아들 상이가 오랜만에 이제 어제 누나 결혼하는 것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갈 건데
지금 저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둘이 의견이 다르면 와서 저를 뒤에서 꽉 잡아요. 그러면 제가 꼼짝도 못해요. 저를 꽉 잡고 제 귀에다 대고 한마디 합니다. 아들 이기는 아버지 보셨어요? 그냥 아버지가 지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그러면 결국 제가 아들 이야기를 들어줘요.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져요. 이러한 자세로 지금 이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토기장이잖아요. 때를 쓰면서 기도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 기도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9절. 9절.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시며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상태에 있어요? 분노한 상태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그들의 죄악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화가 나 계셔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그 기억 좀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의 죄악을 내가 양털처럼 흰눈처럼 내 기억에서 지우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이것을 이사야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지 마세요. 기억을 지워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나이가 많아져도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저도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1탄은 자전거 사건이에요. 청호마트에 그 아이스크림 사러 자전거 타고 갔다가 아이스크림 사서 자전거를 놓고 그냥 걸어온 사건 아시죠? 두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 그렇게 즐거워했던 국민은행 사건이에요. 제가 이번 8월에 국민은행 가다가 너무 더워서 대공원에 잠깐 앉아있다가 그냥 걸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가다가 돌아왔지? 그게 국민은행 사건이에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사건이 또 터졌어요. 제 아내가 와이셔츠 속에서 10만 원을 여보 이거 10만 원은 어디서 난 거야? 뭐야? 하고 5만 원짜리 2개 있는 돈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돈이 어디서 났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팍 생각이 났어요. 아하! 맞아. 내가 필리핀 다녀오면서 감사한금 내려고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10만 원을 감사한금 내려고 여기 넣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필리핀 다녀온다고 분명히 감사한금 봉투를 썼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돈은 여기 있어요. 빈 봉투를 헌금한 거예요. 내가 빈 봉투를 헌금했구나. 그래서 헌금위원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추석날이었어요. 그 추석 주일날. 그래서 헌금위원이 그날 시골에 간이라고 못 와가지고 유재영 목사님이 그 봉투를 다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재영 목사님께 전화해서 거기 내가 헌금한 봉투 좀 꺼내봐. 빈 봉투가 하나 있는데 그거 채워 넣어야지. 그때 저녁에 유재영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10,000원짜리 10개 들어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10만 원이 어디서 난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할 수 없어요. 이건 기억력이 쇠퇴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내 수준으로 계속 따라오는구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기억력을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칫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너무너무 뚜렷하고 또렷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토록 고통을 주었지만 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이름으로 지우는 거예요. 스스로 지우시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우는 거예요.
이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떼쓰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분노하지 마시고 죄를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과학자 110명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감동이 되는 발명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과학자들이 대답합니다. 문자다, 또는 인공위성이다,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시계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모든 과학자를 집중시키면서 감동을 주는 대답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답이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우리에게 가장 감동을 주는 발명품은 바로 뭘까요? 지우개입니다. 그랬어요. 지우개.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왜 지우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우개는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고 지워줍니다. 지우개는 아픔을 싸매주고 용서해줍니다. 수정할 수 있다는 것,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다는 것, 이건 인류 역사상 이보다도 더 놀라운 발명품은 없습니다. 딱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감동이 되죠. 컴퓨터에도 델리트, DEL이라는 키가 있어요. 지우는 거요. 이 컴퓨터에 그거 없으면 컴퓨터를 문서 작성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지운다. 과거에 아프고 그래서 잘못되고 죄책감으로 수치심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이것을 지울 수 없다면 인간은 생존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걸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실수,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는 위대하신 사랑의 성품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우셔요. 그래서 아프고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죄책감으로 사로잡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수치심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지우지 않으면 그 아픔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우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우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지우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왜 안 지워지려고 그렇게 버티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에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왜 안 지워지려고 그 자리만 세게 파고 있습니까? 지우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지워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강화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거룩한 성읍 시온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광야가 되었어요? 11절에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적군들이 와서 다 불질러가고 아름답게 만들었던 황금들 다 떼뺏겨가고 다 뺏겨갔어요. 다. 그래서 광야같이 메마르고 목마르고 황폐해졌다 그래요. 광야같이.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메마른 곳이잖아요. 황폐한 곳이잖아요. 목마른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주의 말씀과 하늘의 뜻을 들어야 되는데 하늘의 뜻이 들려오지 않아서 인생이 메마르고 목마르고 황폐해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늘의 뜻에 맞게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 가르쳐 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어느 분들이 여기에서 하늘은 별이 있고 구름이 지나가고 새가 날아가는 곳이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뜻이라는 건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본질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입니다. 그
그 뜻이 우리에게 밝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귀에 다가오지를 않아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둔해졌어요. 하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알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죠? 내가 어떻게 될까? 그죠?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뜻이다니까, 아,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겠다고. 주여 주시옵소서. 수리수리 마수리 짠 하고 쫙 펴니까 말씀이 눈앞에 탁 다가오는데,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성령님도 실수하실 때가 있구나. 다시 없던 걸로 하고 수리수리 마수리 짠 하고 하니까 말씀이 팍 보였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 나 차마 죽으라고는 안 하겠지. 하나님이 잠깐 좋으시나 보다. 그리고 다시 수리수리 마수리고 쫙 하니까 내가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이런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행위 중에 하나, 안 좋아하는 행위가 하나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송부 영신 예배 때 여기다가 큰 그릇 하나 놓고 말씀을 하나하나 꽂아놓고 가서 주여 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뽑아요. 근데 이 속에는 어떤 말씀만 있냐? 회개하라, 잘못 살면 너 죽인다, 그런 말씀은 다 뽑았어요. 다 안 넣어요, 여기다는. 그리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 말씀만 골라서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아무것도 뽑아도 좋은 말씀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너 죄를 지으면 안 돼, 너 죄를 지으면 망해, 너 죽을 수 있어, 이런 말은 하나도 안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하나씩 뽑아가라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짠. 저는 그거 참 보기 싫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보는 거예요. 아예 그러면 모든 성경 구절 뽑아놓고 아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것도 뽑게 하죠. 그런 것도 안 뽑잖아요. 안 집어넣고. 좋은 말씀. 나 이런 거 참,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게 참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면 안 돼요. 이 말씀 속에 흘러가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뜻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이 불이 타버렸어요. 황폐해졌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져서 만날 수가 없다. 왜? 관리를 너무너무 형편없게 했거든. 예배도 안 드리고 엉터리로 살았고, 거기에서 이방 신지상도 갖다 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망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런 상태가 그들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12절. 자, 시작.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런 형편이에요. 우리는 지금 일이 이러하거늘. 어떻게 아버지인데 토기장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잠잠히 있으려고 하십니까? 이 말은 이사야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용서하신다, 깨끗이 지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일이 이러하거늘 하나님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중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숲을 헤매며 상처나도 땀이 나도 아파도 끝까지 그 양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적해오는 그러한 열성을 가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못 들어요? 그분은 창세기를 열어가면서 빛이 있으라 그 말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딱 덮고 끝 할 때까지 말씀을 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듣느냐? 들을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수요일날 그러냐?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은 몰라요? 이야기 안 해줄래요? 하여튼 못 들어요. 수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 궁금하라고. 여러 소리들이 있으면 못 들어요. 조용해야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태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단지 거절한 책임은 우리들이 져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시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찬송합시다.